방금 소개받은 성희구 형제입니다. 네, 멀리서 왔습니다. 경인지구라 그래서 과천, 부천, 남인천 모임이 경인지구예요. 그래서 변방에 있지만 또 하늘 본향을 향해서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6월 달에 훈련을 섬기다가 이제 경인지구로 가게 됐는데요. 아직도 제가 훈련 간사인 줄 알고 이렇게 가시는데 이렇게 막 배웅해드렸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1년이 넘었는데 또 저를 기억하고 우리 훈련 간사님들이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한 3년 한 10개월 전에 그 은행 퇴직을 하고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3년 됐는데요. 사업하면서 느낀 점이 만만치가 않구나, 그죠? 직장 생활할 때가 참 좋았던 것 같다. 그리고 동기, 친한 친구랑 사업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좀 알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 자, 오늘 강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제목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종에 대한 및 행사 방법. 어떤 느낌이 들어요? 좀 딱딱하고 재미없겠다. 이렇게 졸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좀 졸리는 분은 주무셔도 됩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또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절대 졸 수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정말 얼굴에서 빛이 나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또 세정로 순장님들 오셔서 격려까지 해주시고, 우리 BTC3인데 이렇게 모임에서 와서 격려해 주는 게 거의 없었는데, 그죠? 우리 훈련 원장님이 또 워낙 탁월하시고 또 잘하시니까 이렇게 모임에서 와서 또 BTC3도 격려해 주시고 정말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항상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자, 같이 따라할까요? 내가 아름다운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네,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으로 또 끝까지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BTC 훈련에서 이런 권위와 복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왜 강의를 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 가지 사역적인 기술도 배울 게 참 많은데 왜 굳이 이런 강의를 할까? 우리 BTC3 훈련을 무슨 훈련이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약간 리더십 훈련이라고 그래요. 우리 리더들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BTC3 강의에서만 이 강의를 합니다. 다른 데서는 들어볼 수가 없는 강의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내 선택으로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강의를 통해서 또 권위와 복종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삶의 현장에서 사역 가운데 또 아름답게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강의를 축복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똑똑한 한 사람을 통해서 주로 일하실까요? 아니면 좀 부족하지만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일하실까요? 누구세요? 어느 모임에?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좀 부족하지만 함께 일하는 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는 걸 기뻐하세요.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목적도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신다, 이 말씀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공동체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리더가 있고 항상 팔로워가 있어요.
그래서 리더에게 요구되는 게 뭡니까? 권위가 요구되는 거고, 또 팔로워에게 요구되는 것은 복종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이런 권위와 복종이 필요한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누구나 이 공동체에서 리더이고 또 팔로워예요. 항상 최고의 리더는 없어요. 왜 그래요? 최고의 리더 위에는 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누군가에게 리더이지만 또 누군가에게 팔로워다. 그래서 이 권위와 복종이 너무 중요하다. 권위와 복종은 무슨 관계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제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권위와 복종의 의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하고, 두 번째, 왜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지 그 이유, 중요성에 대해서 4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위를 행사하는 자의 역할과 태도 8가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권위에 대한 복종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다루는 방법 한 5가지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례 연구는 뭐 중간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갈등과 분열과 이게 문제가 많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모든 갈등의 근본 원인이 이 권위의 문제다라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문제가 권위의 문제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강의 목적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의의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위에 대한 태도와 권위의 행사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사역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위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이 권위에 대한 태도, 그리고 이 권위를 행사하는 방법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적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01페이지 이 권위와 복종의 개념에 대해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위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주어진 상황에서 결정을 하거나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리로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유임하신 것이다. 뭐예요? 2가지 특징이 주어진 상황에서 결정하거나 행동을 취할 때 어떤 권리,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유임하신 것이다. 2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방법이 크게 2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뭐예요?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방법이 있고 간접적으로 다스리는 방법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방법을 우리가 직접 권위라고 해요. 간접적으로 다스리는 방법을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대답을 너무 간접적으로. 간접 권위라고도 하고 위임 권위라고도 해요. 위임 권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위임을 해서 이렇게 다스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대부분의 권위는 사실 위임 권위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리더를 통해서 위임을 해서 다스리게 하고 인도하는 게 바로 위임 권위라는 것이죠. 근데 영역별로 보면은 그 권위의 영역이 어떤 영역들이 있어요? 우리 자매님 또 계속 대답을 해보시죠. 이 권위의 영역이 이제 많은데 첫 번째 뭐 국가적인 영역이 있고, 그죠? 가정적인 영역, 뭐 우리 직장,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또 교회 공동체, 우리 BBB 공동체도 하나 이제 교회 공동체인데 이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영역의 지도자, 아니 위임받은 자가 누구일까요? 국가에서는 국가 지도자가 되겠죠. 뭐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또 가정에서는 누굴까? 누가 돼요? 부모가 되고, 또 이 배우자끼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되는 거, 아내가 되는 거예요. 뭐 잘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성경적으로는 남편이에요. 아세요? 잘 혹시 몰랐던 건 아니죠? 저도 잘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집에 가면 권위가 지금 제대로 안 서가지고 교회에서는 교회 지도자, 또 어떤 직분을 맡은 자,
이런 분들이죠. 장로님 내지는 뭐 순장 뭐 이런 분들이 하나의 권위를 위임받은 자예요.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 또 우리 BBB에서는 뭐 전체 대표, 지구 대표, 지역 대표, 또 순장 이런 분들이 권위를 위임받은 자. 예. 이 권위를 위임받은 자들이 그래서 참 잘 해야 되는데 이 로마서 13장 1절이 이게 권위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한번 또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위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많이 들어보셨죠? 로마서 13장 1절. 예. 여기에 보면 관찰을 하면 이 권위의 출처가 어디예요? 권위의 근원. 요 말씀에서 안 넘어갔네. 자, 미안합니다. 권위의 출처, 권위의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 그죠? 하나님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이 권세가, 그죠? 그리고 이 권세의 이 임명권자가 누구예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모든 권위에 이 정하신 임명권자가 하나님이죠. 그래서 권위를 위임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서 자기가 권위를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혹시 이 성경 말씀을 제일 좋아하고 인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독재자들이 좋아해요. 독재자, 특히 권위주의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대입시켜가지고 왜 내 말에 순종을 안 하냐? 왜? 뭐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귀납법적 성경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해요?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또 먼저 배경을 살펴보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한테, 그죠? 편지를 쓴 거죠. 로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또 섞여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네로 황제에 대해서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된다, 로마 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세금을 안 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에 어떻게 하라고요? 순복하라고. 정부나 이 나라의 그 권세, 왕에게 순복하라고. 그래야 너희들이 그래도 보호가 되고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마음으로 쓴 편지죠.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빌라도의 그 권위에 순복해서 또 십자가를 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이제 권위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독재자가 이 말씀을 활용하면 안 되고, 이 따르는 자들이, 구성원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항상 하거나 우리가 설교 들을 때 보면 이 말씀은 내 남편이 들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나에게 적용시켜야 제대로 된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각자에게 또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이지만 또 한 번 더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권위와 관련해서 비슷한 말이 있어요. 그죠? 비슷한 말 뭐예요? 권위주의. 권위와 권위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권위주의하고 권위는 조금 좋은 뜻이고 권위주의는 조금 나쁜 뜻이에요. 권위는 스스로 따르게 하는 힘, 그리고 권위주의는 뭐예요? 억지로 따르게 하는 태도, 약간 강요하고 억압하고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가 있죠. 근데 권위주의자들, 아까 말씀했지만 권위주의자들의 특징은 주로 제가 보니까 밑에 사람들을 되게 괴롭히고 좀 오만하고 거만한 반면에 윗사람들한테는 되게 맹목적인 경향이 있어요. 이 권위주의자들.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근데 진정한 권위의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마태복음 7장 28, 29절을 한번 또
손경호 형제님이 한번 씩씩하게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더라. 예,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자 같다고요? 권위주의자 같다고 했습니까? 권위 있는 자 같다고? 권위 있는 자, 그죠? 예수님께서 이런 권위는 단순히 잘 가르치기 때문에 이 권위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삶에서, 그죠? 실질적인 삶의 모습이 또 그와 같은 삶이 받쳐주기 때문에 더 권위가 있는 거죠. 진정한 모델 예수님, 진정한 권위주의의 모델이 누구예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신약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이제 서기관 같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대접받기 좋아하고 알아주길 좋아하는. 그리고 진정한 권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되죠. 사랑과 섬김과 수고에서 나오는 게 진정한 권위죠. 진정한 순장의 권위는 어디서 나와요? 그러면은 더 기도하고 더 수고하고 더 성경 공부를 준비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수고하는 그 속에서 또 이렇게 더 간식을 하나라도 더 준비하고 그런 마음, 순원을 생각하는 그 섬김에서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옛날에 순장 중에 지역 대표할 때 순원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고 순장 대우를 안 해줘가지고 순장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맨날 자매님이라고 부르고 좀 교육 좀 시켜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꼭 순장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뭐 그게 중요합니까? 정말 섬김, 사랑, 베품하면은 나중에 언젠가는 또 순장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 안 부르면 어떻습니까? 그죠? 주님이 다 기억하시면 축하죠. 그래서 정말 순장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자, 두 번째, 복종이란 무엇입니까? 복종의 의미를 또 한번 김진영 우리 형제님이 큰 목소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모든 이유와 생각을 초월하여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굴복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마음 중심에서 권위에 굴복하는 자세.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사람에게는 복종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나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사람에게는 복종하지 않겠다.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복종하면 약간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만 또 복종하면 약간 우상숭배, 특정한 사람에게만 또 복종한다고 우상에 빠질 수가 있는 위험성이 좀 크죠.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또 일을 하시거든요. 위임 명령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복종과 또 비슷한 말이 있어요. 뭡니까? 순종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한 33번 나오고 순종이라는 단어가 한 66번 나오더라고요. 대략 혹시 더 자세히 또 뭐 찾아보고 따지지는 마세요. 그래서 복종은 약간 의지적으로 따른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순종은 자발적으로 따른다는 그런 뜻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요? 순종. 그렇죠. 뭔가 이렇게 마음이 내켜서 자발적으로 따라야 되는데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죠? 리더가 한마디 하면 이게 동의가 안 되고 막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 그래도 따라야 되나요? 그래서 저 그런 거 보면 오히려 저는 순종보다 복종이 더 어려운 것 같아. 마음에 내켜서 따르는 건 쉽잖아요. 근데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 이거 하나님의 또 뭐 특별히 이렇게 불법적인 것 같지도 않아. 그래도 반대 의견을 내기도 참 어려워. 그래서 또 리더니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경우, 의지적으로 이 복종이 더 귀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순종과 복종이 좀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충만하면 자원해서 기쁨으로 따르는데 이게 내가 또 충만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내키지가 않아. 무슨 말을 해도 내키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나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리더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완벽한 리더는 세상에 또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보통 이 권위자가 리더가 모든 조건에서 나보다 다 탁월한 건 절대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나를 보면 알잖아요. 그죠? 내가 수놈보다 더 탁월하고 자격이 있어서 인격적으로도 훌륭해서 순장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고로 에베소 5장과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이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근데 단어는 복종과 순종이라는 이 단어가 다르잖아요. 근데 같은 의미거든요, 사실. 그래서 굳이 이걸 너무 이렇게 구분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아내, 남편 나오니까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권위의 영역들을 보면은 가장 권위가 떨어지는 영역이 국가도 있고 교회도 있고 있는데 가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뭐 다른 분 형제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옛날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간 큰 남자 시리즈. 아내가 이렇게 나갈 때 혹시 어디 가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간 큰 남자라고. 또 뭐 요즘 20대나 30대는 아침에 아내한테 밥을 해달라고 하면 또 엄청 간이 큰 남자라고. 어떻게 아침밥을 해달라고 하냐고.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듯이 그 정도로 지금 우리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참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참 아내가 참 사랑스럽기도 했는데 요즘은 많이 무서워서 참 남성 호르몬이 요즘 많이 나와가지고 좀 힘듭니다. 제가 목소리도 우리 집에서 제일 크고요. 저는 좀 이제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정말 이게 무슨 음악이나 이렇게 드라마 앞뒤 전후 맥락도 모르고 그냥 우는 거 보면 막 같이 뜨거워지는데 우리 집사람은 웬만해서 뭐 눈물도 안 흘리는 것 같고 요즘은. 아무튼 뭐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자, 사례 연구. 이 사례 연구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저 혼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뒤에 있는 내용 보면은 다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아니라서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좀 두 분씩 좀 짝을 지어가지고 최근에 아니면 그 동안에 이 권위와 복종의 문제에 대한 사례, 어떤 상사와 갈등, 또 뭐 어떤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나 우리 비비 공동체 안에서 이런 갈등의 사례가 있었다면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뭐 어떻게 해결을 했다. 뭐 이게 해결책이 안 나와도 혹시 뭐 잠깐 뭐 좀 친한 사람끼리 얘기하세요. 좀 별로 안 친한 사람끼리는 이런 얘기 하기 좀 불편하니까 친한 없는 사람은 뭐 얘기하는 두 사람씩 한번 짝을 지어서 이 두 사람하고 저 두 사람하고 뒤에 형제님 두 사람, 자매님하고 이렇게 붙으세요. 이렇게 좀 두 분이 뒤에 앞뒤로 하고 뭐 이렇게 좀 친한 편이죠. 그래도 잠깐 얘기를 좀 나눠보세요. 뭐 그동안 한 5분, 3분 정도 될게요. 3분. 우리 시진 자매님 할 얘기가 많으신 것 같은데 뭐 좀 잠깐 어떤 얘기했어요? 참 궁금해서 뭐 좀 간단하게 핵심만 그냥 어떤 사례예요? 새로 제가 발령받아가지고 간 부서의 과장님이 이제 말씀을 좀 실수를 저한테 하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가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래도 이제 권위적으로 나오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막았었던 거고 그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잘못된 걸 모두 다 있는 데서 가가지고 얘기했어요. 모두 다 있는데? 모두 다 있는 데서 저한테 했기 때문에 저도 모두 다 있는 데서 야 역시 이에는 이 그죠? 아니 그게 칼에는 칼. 즉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주 그러니까 불의를 보면 약간 못 참는 그런 성향이 있는 거죠? 불의를 개인적으로. 참아왔는데 불의를 참다가 너무 심하게 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참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배워가지고 그걸 누구한테 배웠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배웠어요? 아니면 순장님한테 배웠어요? 불의를 보면 참으면 안 된다. 좋은 건데. 관계가 많이 어긋나는
어긋날 수도 있다. 더 많이 어긋나게 돼서 근데 지금 어때요? 그분과의 관계는 어때요? 지금은? 매우 잘 지내고 아, 잘 지내요. 정말. 좋은 케이스네요. 또 찢어줬는데 잘 하시더라고요. 아, 그 뒤로. 네. 앞으로 뭐 보편적으로 똑같이 다 그냥 적응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케이스마다 너무 다양하고 달라서 항상 상대적이라 그 사람의 성숙도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서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 같긴 한데 하여튼 결과가 좋아서 다행입니다. 발령 나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지방으로. 제가 아는 경우는 실제로 사무실에서 이게 한직으로 발령 나가지고 와서 자기가 왜 여기로 발령 나는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맨날 입이 쑥 나와 있더라고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잘 생각해 보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는데 전체 회의할 때 자기가 바른말을 좀 한번 했대요. 바른말. 자기가 생각할 때는 바른말인데 그분이 생각할 때는 자기 권위에 도전한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 지방 발령 안 난 게 감사네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힘든 그 사례를 보면은 이게 권위자의 어떤 부당한 지시, 그죠? 정상적이지 않은 명령, 뭐 이런 것들이 제일 힘들잖아요, 그죠? 특히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신앙적인 양심이 있어서 그런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어떤 리더의 어떤 무능력, 일도 모르면서 나보다 경험도 없으면서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제일 최악의 상사가 어떤 상사인지 아시죠? 머리가 나쁘면서 일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상사. 그래서 직원들한테 맨날 야근시키고 다음날 와가지고 야 이게 아닌가 봐. 저 반대로 한번 검토를 해봐. 그러면 또 직원들 밤새 야근해서 또 아침에 갖다 놓으면은 아야 아까 그게 맞는 것 같아. 다시 한번 가져와 봐. 그건 완전히 뺑뺑이 돌리는 거죠. 최악의 상사. 너무 머리가 나쁘면서 열심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안 했어요. 여담입니다. 자, 저의 사례를 간단히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BBB에서 지역 대표를 처음 만났을 때 경험도 없고 어쩌다 이렇게 맡은 거 아니에요. 어대라 그래요. 어대. 어쩌다 대표가 된 사람 어대. 실력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게 이제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잘해야 되잖아요.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서 나름대로 이 순장 모임 하기 전에 1년간 계획을 딱 세우고 순장 모임을 어떻게 개선하고 또 어려 모임도 이런 건 바꾸고 해가지고 계획을 거창하게 세워가지고 딱 순장 모임 때 앞으로 내가 대표가 됐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다 딱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표정이 너무 어두운 거야. 그러면서 또 어떤 부대표 자매가 반대 의견을 막 내는 거예요. 반대 의견.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상처를 받았죠. 그리고 그 부대표랑 관계가 나빠져가지고 몇 달 동안 말을 안 했어요. 돌아와 보니 그때 이제 나중에 깨달은 바에 의하면 정말 그 사전에 그 순장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같이 대화도 나눠보고 하면서 이렇게 같이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제 나름대로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의욕 충만해가지고 말씀 충만하고 막 기도 충만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막 열심 충만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권위와 복종의 문제에 있어서 이런 실수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더 즐겁게, 더 은혜롭게 같은 일을 하도록 기쁘게 할 수 있는데 더 힘들게, 고통스럽게,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우리 권위를 행하는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이 함께 또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그런 어려움을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지 이거는 약간 따르는 사람 입장에서 리더에게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셨어요. 여기 보면은 새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연경 자매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는 그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다. 그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셨다. 그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 우리가 어떤 순종을 할 때 기준이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뭐 이런 기준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복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십자가가 짊어지고 죽으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그 죽음까지도 순종하셨다는 거잖아요. 이보다 더 큰 순종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예? 예.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순종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당한 짓이나 대우가 있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예. 얼마나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게 많아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일일이 다 저항하고 항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도 지혜를 주셔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때로는 돌아가더라도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볼 필요도 있다는 얘기죠. 자, 하여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 어느 기독교 잡지에 제가 옛날에 본 건데요. 목사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성도 첫 번째 금식 기도원 다녀온 권사님, 그 다음에 두 번째 신학 공부한 장로님, 세 번째 훈련 많이 받은 집사님. 좀 아이러니 아닙니까? 목사님들 왜 이런 분들을 무서워할까요? 정말 영적으로 다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인데,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더 낮아지고 죽어져야 되는데 뭐가 잘못된 거죠. 내가 혹시 잘못 살아 있는 건 아닌지, 내 충만한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거죠. 내 수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그러니까 항상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훈련받은 훈련생들 보면은 꼭 BTC 훈련 받다가 중퇴하거나 BTC 훈련 겨우 받은 사람들, 겨우겨우 정말 수료한 사람들이 보면 항상 문제잖아요. 밖에 나가면 잘난 체 엄청 하고, 너 전도 해봤어? 너 암송할 줄 알아? 하면서 막 잘난 체 엄청 하잖아요. 고개 뻣뻣하고. 교회 가서 막 자랑하고.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겨우 BTC 완 받아가지고. 근데 어떻게 돼요? 2를 받고 3 받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혹시 뭘 아는 게 뭐예요?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제가 아는 건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 그 자체밖에 모릅니다 하면서 겸손해지잖아요. 다 고개를 숙이고 항상 사역을 하면 할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게 최선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그죠?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끄떡끄떡 하시는 한 사람만 안 끄떡하는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 끄떡하신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모범이고 닮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순종과 복종과 권위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은 특히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직통 계시를 받았다, 이런 분들을 참 조심해야 돼요. 귀한 분이잖아요. 하나님, 어느 권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그 올해까지만 목회하시래요,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 음성을 받았는데 너 내일 너 직장 그만두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네, 이상한 소리 하고, 예를 들어서 조심해야 돼요. 그죠? 그런 분들은 어떤 교회의 어떤 질서, 권위를 무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어떤 방침도 있고 목회 철학도 있을 텐데, 이 지도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는 혼란을 빠뜨리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 조심해야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리더하고도 상의하고 목사님하고도 여쭤보고 하면서 검증을 받아야 돼요. 혼자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원 올라가서 독대해가지고 내려와서 한마디씩 하면 공동체가 와해가 돼요. 공동체가. 그런 걸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가 또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 권위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상명령 성취라는 그런 비전을 주셨는데 그거를 나 혼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소산물, 정말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이 따르는 사람들 순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권위는 우리의 영혼을 지켜준다. 그래서 영적인 권위가 바로 순장, 영적인 리더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리더를 주신 이유, 나를 보호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직장에서 보면 이렇게 직장 상사하고 부하하고 이렇게 다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대놓고 보통 저도 이제 직장에서 보면 부당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자매님 시진 자매님 케이스 같이 이렇게 대놓고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윗사람이 좀 더 잘못을 했더라도 나중에 보니까 밑에 사람이 더 처벌을 많이 받더라고요. 둘 다 조금씩 이제 잘못했는데 왜 그런 것 같아요? 바로 이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질서를 위해서. 정말 시진 자매님은 정말 좋은 케이스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왜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가?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께서 어떻게 훈련 들어보셨어요? 아직도 BT3 훈련생들 중에 순장이 가라 그래서 온 사람이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들은 것 같은데 BTC3 정도는 정말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렇게 결단하고 왔습니다. 순장님한테 가겠다고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순장님이 가라 그래서 뭐 갔다. 그것도 저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종한 거잖아요. 바로 영적인 리더에게 우리가 순종을 하면 풍성한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수련회 가자, 뭐 어디 가자 그러면 맨날 핑계하는 사람들이 핑계, 못해, 맨날 못해요. 모태 신앙도 아니면서 모태 신앙이면 내가 말을 안 해요. 모태 신앙도 아니면서 자기 못해라고 맨날 못해. 그래서 순장의 말에 우리가 정말 잘 순종하는 것이 영적인 또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리더를 주시고 리더에게 순종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제가 또 자격이 있어서 여기에 쓴 것 같습니까? 정말 순장의 말씀에 순종해서 또 훈련원의 권위에 순종해서 제가 이렇게 온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온 게 아니고. 아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또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위임 권위라고 아까 배웠죠? 하나님께서 위임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요. 근데 우리가 또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부당한 지시, 요구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불법적인 지시, 막 부당한 지시 이런 걸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성경의 인물 중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지시에 반응한 그런 유명한 인물들이 있는데 혹시 신자매님 생각나는 성경 인물 중에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이렇게 어떻게 반응했는지 사례, 좋은 사례. 예를 들어서 다니엘 같은 경우 부당한 지시가 좀 몇 가지 있었죠. 어떤 부당한 지시가 있었어요? 이렇게 금진상에서 막 절하라 그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절했어요, 안 했어요? 부당한 지시. 근데 그들의 학문과 그 이방의 지식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또 순순히 따랐어요. 또 거절한 게 뭐 있어요? 이렇게
하루 3번 또 절하지 말고 왕 외에는 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루 3번 평소에 하듯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절을 했잖아요. 기도를 했잖아요. 다니엘이. 왕의 명령에 어떻게 했어요? 거절한 거잖아요. 네.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절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고 잡히는 그런 결과를 감수한 거예요. 본인이 거절을 할 때는, 저항을 할 때는 내가 손해 볼 수 있고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감수를 해야 돼요. 감수를 안 하니까 항상 세력을 규합해 가지고 독재 타도 뭐 이거부터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적인 방법하고 똑같이, 그죠? 더 기도하고. 에스더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죠? 유대인의 그 진멸 계획이 계획을 들었을 때 모르드게와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3일간 금식 기도했잖아요. 먼저 금식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또 담대함을 주셔서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가 죽을 걸 각오하고 나간 거잖아요. 왕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갔어요? 목에 딱 힘주고 이렇게 나갔습니까? 정말 겸손하게 예의를 갖추고 그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그 명령은 잘못됐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는 인정을 해서 정말 겸손하게 예의를 최대한 갖추고 나아가죠. 그게 바로 이제 권위에 우리가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뜻과 배치된다면 내가 손해를 각오하고 저항하는 거예요. 네. 우리 프로테스탄트가 무슨 뜻이에요? 프로테스탄트 저항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불의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에 저항해서 나온 게 우리 신교 아닙니까? 그런 저항 정신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네. 근데 공동체를 깨기 위해서 질서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겸손하게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목회자가 잘못을 했으면 정말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또 예의를 갖추고 기다리고 참고 이런 과정이 없이 나가면 그거는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특히 우리 다윗과 같은 사람 왜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자기 상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명분이 충분했어요. 부하들도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죽이라고. 근데 다윗이 뭐라고 거절을 했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거죠.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자의 자세가 돼야 되는데 불의에 대해서 한 거 하면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깨져요.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왜 이렇게 한국 사회가 갈등이 많고 교회 공동체가 갈등이 많은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이 BTC3 강의를 제대로 안 들어가지고 그렇다고 생각이 하는데 하여튼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한 번도 안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왜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지 이 4가지를 살펴봤는데 권위를 행하는 자, 리더의 역할과 태도 8가지가 있어요. 8가지. 그래서 이거를 뭐 내용을 읽어보면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 정미 자매님께서 한번 8가지를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요. 1. 자기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도와야 한다. 2.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받아야 한다. 3. 자신의 입장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된 사람이어야 한다. 4.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 5. 자신의 권위를 행사하기 위해 기도하는 삶을 철저히 실천해야 한다. 6.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7.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 기꺼이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 8.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고맙습니다. 전체 8가지 내용을 보면 어때요? 정말 엄격하고 사실 높은 수준이에요. 이 권위를 행하는 자, 리더에게는 정말 엄격하고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8장 6절 뭐예요?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 죽는 편이 낫다 그랬어요. 네?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리더에게 큰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에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게 먼저다.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자, 오늘날 이 땅에 정말 갈등이 없는 곳이 있을까요? 한 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아세요? 갈등 없는 곳. 경호 형제님 혹시 갈등이 없는 곳이 이 땅에 한 군데 있다는데 혹시 아세요? 그 공동묘지라고 있어요. 공동묘지 가면 거기 갈등이 없는 사람들이 엄청 많대요. 근데 우리는 사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갈등 유발자예요. 예, 알란가 몰라요. 예. 한 두세 사람이 모이면 꼭 그중에 왼수가 있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왼수. 근데 왼수가 없는 그런 팀도 있어요, 가끔. 그래가지고 저한테 옛날에 어느 훈련생이 저희 팀은 진짜 너무 화합하고 분위기가 좋아요. 왼수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런 경우는 자기 자신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왜냐하면 옆에 사람들이 너무 성숙해서 다 이해하고 받아주고 품어주기 때문에 다 화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사실을 본인만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것 자체가 우리는 갈등 유발자다를 인정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갈등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이 방법을 좀 알고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쉽게 해결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 말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듣는 태도를 취하라. 이 많은 갈등의 원인의 90%가 뭐라고요? 오해. 예,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잘못 이해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갈등이 되는 거예요. 사소한 문제,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 중에 한 사람도 전에 보면은 아침에 인사를 하면 이 사람이 인사를 받지를 않는데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뒷사람을 미워하고 막 갈등이 생긴 거예요. 마음속에 혼자만 막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아침부터 기분 나쁜 거죠.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물어봤다 그래요. 왜 아침에 인사를 하는데 왜 안 받습니까? 자기가 아침에 뭐 생각하다 보면은 잘 모른대요 이게. 그리고 또 자기는 또 이 여직원이 인사하면 너무 좀 이렇게 샤이해가지고 자꾸 피하게 된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 하여튼 뭐 그래도 뭔가 이렇게 그분의 생각을 들으니까 조금 풀어지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가 오해하고 괜히 미워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서로 이렇게 잘 그 사람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듣고 대화를 나누면 되는데. 두 번째는 뭡니까? 갈등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에스더가 가장 먼저 또 모르드게와 함께 같은 유대인들 동족들에게 금식 기도를 부탁하고 같이 기도했잖아요.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또 지혜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세요. 담대함. 그래서 이렇게 독대를 할 수 있도록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정말 칭찬할 일들은 여러 사람 있을 때 칭찬을 하고, 그죠? 그 사람에게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예의를 갖춰서 정중하게 1대1로 나가는 게 정말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우리 시진 자매님은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라 너무 부럽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권위자의 문제를 놓고 솔직히 기도하라. 솔직히 도움을 구하라. 우리가 솔직하게 아까 얘기했듯이 1대1로 나아가는 게 참 중요하죠. 우리 형제들 보면은 뭐 술 문제 이런 거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우리 선배들 보면 어떻게 해요? 미리 새로 상사가 오면은 술 좋아하는 특히 상사가 오면은 1대1로 이렇게 나가서 결제 받을 때 사실은 제가 이만저만해서 거시기 한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래? 아유, 그 정도 가지고 그냥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그냥 벌벌 떨면서 헬스자리 가가지고 그냥 술을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너무 안타깝죠. 예. 기도하고 담대함으로 나가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이 스스로만 이렇게 갈등하는 거예요. 예. 문제를 키우는 거죠. 자, 네 번째, 권위자에 대한 험담이나 비판적인 태도를 피하라. 예. 그래서 성경의 리더를 비판해 가지고 큰 징계를 받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혹시 신인자매님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바른 말 했다가 좀 이렇게 혼난 사람이 있어요. 뭐 리더가 뭐 잘한 것도 아니에요. 미리암이라고 혹시 아세요? 미리암? 굉장히 머리가 좋아가지고 아는 게 많다 그래요. 시험 보면 항상 1등 한다 그래요. 미리 알기 때문에 미리암. 근데 이 미리암이 어떻게 모세의 누이인데 모세가 구스 여인하고 이렇게 결혼한 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지적을 하잖아요. 어떻게 이방 여인하고 구스 여인이면 약간 종족이 다른. 그랬을 때 나중에 어떤 벌을 받죠 하나님께? 한센병.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걸로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이 드러나고 리더의 권위를 떨어뜨린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정말 리더의 잘못을 지적하고 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너무 정말 우리 신자매님은 행운아예요, 행운아. 자, 다섯 번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리라. 아까도 얘기했죠. 부당한 상사, 때로는 이게 당장 해결책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다윗과 같이 정말 죽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면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렸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평가를 받고 너무 귀하게 하나님께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사례 연구에 제가 이제 언급한 그 인물들이 쫙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바쳤어요. 말도 안 되는 명령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또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얼마나 부당합니까? 이거는 하나님 타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순종했을 때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영광을 얻을 수가 있었고, 여호수아는 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정말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순종함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고, 룻도 마찬가지로 시어머니를 쫓음으로 인해서 정말 편하고 쉬운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감으로 인해서 메시아의 족보에 기록되는 그런 영광이 될 수 있었고, 다윗도 아까도 언급했지만 사울 왕을 살려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칭호를 받을 수 있었고, 엘리사도 정말 엘리야를 따라감으로 인해서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 있었으며, 디모데도 연단을 통해서 바울의 귀한 동역자, 후계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멋진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성경을 배우기 시작할 때 마귀는 긴장합니다. 근데 당신이 권위에 복종하기 시작할 때 마귀는 두려워 떨 것입니다. 마귀를 긴장만 시키는 사람이 되지 말고 좀 두렵고 떨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재 6번에 보면 적용점이 3가지 나오는데 우리 시진자매님 2번, 3번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당신은 권위자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순종하고자 하는가? 당신은 섬김을 통해 당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사용하고 있는가? 각자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고 결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0분이 되었으므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같은 거 있으면 끝나고 하시기 바랍니다.